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던 6시간 중에 3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대속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아브라함 언약을 살피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15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언약 체결식에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이 어둠 가운데 임해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져 죽은 짐승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과 함께 이상한 표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음에 뒤따른 신비한 여러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자 잇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언어에 보면은 놀라움을 나타내는 이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 19장에서 부작 청년이 예수님께 막 달려왔을 때도 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원어에서는 그걸 살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펴볼 이 일들이 마태를 비롯한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움을 표하는 이 감탄사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먼저 51절에는 2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 표적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땅이 진동하고 즉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구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소는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입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좌측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안뜰이 되고 그 안에 성소가 됩니다. 성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면 앞뜰과 성소를 가르는 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가 있고 성소와 또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휘장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휘장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어떤 분은 이 성소와 앞뜰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휘장이라고 언급된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성소 앞에 가리워진 휘장 하나가 찢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숨을 영원히 떠나신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이 시간은 성전의 앞뜰에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저녁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이렇게 보면 성소가 성소 남쪽, 그러니까 아래쪽이죠. 성소 남쪽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12개의 그 진설병이 놓여 있고, 위쪽에 북쪽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등잔대, 거기에 이제 기름이 있어서 항상 불이 타 있고, 서쪽,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바로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 등잔대, 이 분향단 이렇게 놓여 있단 말이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쳐진 건너편인 지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7째 달 이 10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이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궤 안에는 우리가 궤짝이라고 하잖아요. 상자예요. 나무로 된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위에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그런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이게 담겨 있어요. 그 언약궤 위를 덮는 이 뚜껑, 일종의 뚜껑이 있는데 그거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법궤 뚜껑, 거기에다가 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는 그룹,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하거든요. 천사의 천사도 여러 종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알아들으십시오. 근데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법궤 위에. 조각으로 새겨놓았죠.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서 이제 피를 거기에 드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이 배실로 만든 그 실로 촘촘하게 짜진, 직물처럼 짜진 그런 천입니다. 이 커튼이라고도 하고, 베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휘장에도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도 그룹이 조각이 되어 있고,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도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기 3장에도 처음 등장합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거기에 등장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죄에 있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지키는 거예요. 화영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즉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또 지성소 그 앞에 있는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 이 그룹이 의미하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대속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만 대제사장에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광야에서 아론의 처음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던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도 직분은 제사장이지만 그도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대제사장이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 그날에도 저녁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어서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휘장은 실로 촘촘히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소들이 양 옆에서 막 찢으려고 해도 잘 찢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짱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소에서 기도를 드리던 제사장들은 분명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자 그들은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를 볼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위의 그룹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지성소가 그들의 눈앞에 보여졌을 때 그들에게는 호기심이 충족된 것에서 오는 그런 환호보다 두려움이 먼저 일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게 거짓이었다면 이 마태나 마가나 이렇게 전했을 때 분명히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아마도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그 순간에 휘장이 그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에 의해서 지켜지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제물도 의식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인간의 대제사장도 또 속죄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인의 속죄를 위한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제도와 절기와 제사장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 실체가 오셨고 그 희미한 그림자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드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희미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희생제물의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율의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렸고 그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했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 길을 새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이런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또 이 길이 새로운 길인 것은 질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은 옛 언약에서 제공한 그 길은 일시적이고 해마다 새롭게 드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에서는 그 효력이 영원해요. 영단번에 드려진 그의 희생제자는 완전했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에서 매 주일마다 와서 미사를 드리는 이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의미의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려진 그 희생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완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 마태가 말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그 사이로 열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그의 얼굴을 피해 동산의 숲 사이로 숨어 들어갔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달아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만 시편 139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하기를 원하지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는 것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거나 그분의 얼굴에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순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깊은 죄를 통찰당했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엎드렸던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즐거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든지 피할 수 있는 궁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는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완전하시고 지고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달아나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 끝없는 공허함과 불안과 불행을 가져다 준 근본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소요리문답 제1문답에서 배운 대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시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인간을 다만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된 평화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에서 만족을 안식을 누리려고 떠나지만 인간은 그런 것에서 참된 안식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지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잠시는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을 소유한 그들에게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모른 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지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도 만족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는 이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놓인 거대한 장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벽은 그의 어떤 노력이나 강렬한 소망으로도 허물어지지 않는 장벽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장벽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자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좌절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죄로 인한 그 장벽은 그의 모든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놓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로 인한 담을 허무시고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단지 죄 사함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단순히 죄 사함의 은혜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처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것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도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그의 임재를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2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찢어진 휘장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우리가 찢어진 휘장을 뚫고 밀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가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잊거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죄의 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현대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피상성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도저는 당시에 유행하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가 63년도에 소천하셨으니까 5, 60년대 그때겠죠. 현재 유행되는 기독교의 유형은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구속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아는 단계로 밀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을 뿐 현재 실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나 그 임재를 실제로 경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맥체인 같은 사람들을 움직인 불같은 강권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완전한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을 측정한다. 비천한 만족이 불타는 열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법적 소유 안에 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개인적 경험이 없는 것에 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권리를 획득한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규제를 누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토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찢으신 것은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영혼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바르게 믿어야 할 정통 교리를 믿고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분주하게 행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 영광의 황홀함과 달콤함을 누리려고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더 이상 완전해질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맛보고 즐기기에는 영혼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분의 임재의 영광과 황홀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껏 유영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라 터질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숭모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육체를 찢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룹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도저는 한 인간의 깊은 영 속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이 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는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그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그들이 인식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읽은 것을 말하지만 주님은 직접 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서기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매우 정통하고 논리가 정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 사람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권위를 가집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 안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말하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십니다. 폴 오셔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휘장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맛보고 그분과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망이 그렇게 우리와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장이 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의 장벽도 그룹도 이것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너무나 더디고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품은 채 우리의 인생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질병이 생겨납니다. 해가 들어오지 않는 습기 가득한 방에 피는 곰팡이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듯이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들, 즉 무기력과 침체와 영적인 권태로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도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기를 갈망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원인이.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안에서 심판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채 부정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육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자기 동정, 자신감, 자기 충족, 자기 감탄, 자기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것들, 이런 자라고 하는 이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않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부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그 영적인 생기와 활기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 진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이 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로부터 나오는 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 날 그 성령론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는 원천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서 그 자아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룬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영웅처럼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어디 가든지 자신이 이룬 그 성공담에 대한 그 비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설령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그렇게 자아라고 하는 이 휘장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룬 그 성공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영웅시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 자아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난쟁이들로 가득한 이 가난한 시대의 한 가지 주된 특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어요. 즉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자기의, 자기 동정, 자신감, 자기 충족, 자기 감탄, 자기 사랑. 이번 주에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내가 과연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 사역을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 제 자신이 정말 형편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이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의 그 밑바닥에 여전히 자기 자신감, 자기 동정,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이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 이 자아를 실제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어둠을 통과하도록 하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우쭐대는 이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지독한 열등감도 그 뿌리를 살피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아가 건드려지면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자지러질 듯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납니까? 자지러질 듯이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신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 일지를 쓸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죄악들, 이런 생각들, 누군가에게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저한테 길잡이를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정말 보이는 현실은 이 개척교회 이 목사가 정말 자신만만히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도 제 안에 자신만만한 게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게 뭐가 있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래도 뭔가 있지. 하나님 우리를 그 자아를 찢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전혀 찢어지지 않은 채 쌩쌩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고집을 부리며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보이는 현실이 누구라도 저 사람 별것 아니구만 하는 그런 현실인데도 우리는 버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하시면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워주신 그 십자가에서 찢고, 그 찢긴 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오는 그 참된 만족을 인해서 실제를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 누르시는 손길을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해요. 마침내 자아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은 바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찢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휘장 사이로 난 새로운 길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라는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를 즐거워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에서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 주시기를, 자아라고 하는 이 휘장을 찢어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그 참된 생명을,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기를 원했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빚어졌기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 들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그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휘장 너머에서 우리가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황홀함과 달콤함을 우리가 누리며 허덕이며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참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찢겨지고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와 권태로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그 찢겨진 십자가, 그 자아라고 하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런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휘장을 찢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영적인 난쟁이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정말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영웅들로 대접받는 이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휘저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